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여러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인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신학자였는데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는 이제 신학교 교수를 그만하고 목회를 해라 하는 감동을 주는데, 그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었냐면, 너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나에 대해서 설교하라 이런 마음을 주었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런 감동을 안고 이제 존 파이퍼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책도 나왔는데,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과 목회, 설교에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신학자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기 쉽거든요. 먼저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꾸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신앙 예배 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목회자는 우리 하나님을 목회 부흥의 어떤 도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나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현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아마 이 하나님을 설교하는 존 파이퍼 목사가 그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어인 하나님이 빠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저 주변부로 밀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봄노회 때 우리 시찰 모임에 가서 은퇴한 원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받았던 걸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너무 자학적이 되었다고,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부끄럽다, 뭐 물론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때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자고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아, 맞다, 제일 중요한 주어가 빠졌네. 맞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초등부 애들도 욕한다면서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그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힘을 내는 것.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 문제의 중심, 모든 것에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문교부 장관이 지냈던 이어령 씨가 나중에 나이 들게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썼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문명과 의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었다고. 그래서 그가 거기 책에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감기가 들어서 기도해서 낫기도 하지만 여러분 병원 가서 약 먹고 낫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 걸려서 지금 병원에 갔어. 의사가 이 약 먹고 치료 받으세요 했는데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약을 먹었어. 이러면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했는지 약이 낫게 했는지 둘 다가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현대의학과 문명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있어서 거리두기하고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목도하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여러분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물론 백신을 맞으면 치사율이 낮아지는 건 맞아요. 치사율이 낮아지는 건 맞는데, 한번 그래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을 신봉하고 따르고 있지만, 코로나 극복은 사실 아직까지도 요원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말하지만,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랑을 하지만, 바이러스 하나도 여러분 인류가 극복하지 못해서 사실 절절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절절매고 있지 않나요? 사실 절절매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절절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을 신봉하고 보건 지식을 따르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전능한 하나님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 그렇다 치고 정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도 하고 백신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 환란을 물러가게 하실 주체가 되는가, 구원자가 되는가 믿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키를 쥐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꾸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강남교회를 담임했던 그 송태근 목사님 지금 3일교회에 가 계신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남교회가 노량전 고시촌에서 그 고시원들 청년 대상으로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잖아요. 그 청년부 목사가 새로 모셔왔는데 청년부 목사가 그러더래요.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 듣고 있다 그랬대요. 아니 얘들이 지금 하루에 2-3시간도 못 자는 애들이 무슨 새벽 기도를 하겠냐, 그때 어떻게 기도회가 성공하겠냐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 청년부 담당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절실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때 이제 새벽밥을 지어서 이제 노량전 고시촌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 청년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하니까 10명 나오다가 한 불과 몇 달이 되니까 막 100명, 200명으로 불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밥을 지어 먹이면서 이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참 마음에 왔던 것은, 맞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아니라 절실한 사람이 하는 것이구나. 무슨 얘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의 문제죠. 어정원 목사님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작년 봄인가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이렇게 기도회를 목회자들이 모여서 했어요.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 땅에서 정말 문제는 코로나보다도, 코로나 같은 환란이 닥쳐왔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코로나와 내 삶에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는가를 따져보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찾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영어로 A와 Z과 같은 뜻인데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뭐예요? 시작과 끝 곧 모든 거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거의 이 시작과 끝이 된다는 분이에요. 전능한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의 이 자기 설명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자기 선포에 대해서 수없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그걸 먼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우리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호와 리시, 이게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시편 23장 1절에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로이, 이게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는 여호와 쌈마, 함께하는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근데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용어인데, 물론 한글로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용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25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쓴 용어가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든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능한 하나님의 용어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뭐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신약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7대 자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고,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이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무엇이 많이 사용됐다고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것을 퍼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났다면 코로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믿어요. 백신 맞아서 내가 항체가 생기면 그게 더 솔직히 믿음이 가지. 여러분은 어떤가요? 백신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더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 요즘 변종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일으킨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백신만 믿고 있으니까 좀 표현하면 맛 좀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게 하셔야 끝이 나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창조자요 주관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한 때가 되어야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작정한 만큼 가다가 끝이 날 것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시작하고 끝내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을 설교하는 얘기할 때 그 핵심이 뭔가를 알겠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고 끝낸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하고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역사가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제가 마음에 늘 자꾸 떠올리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마음이 뭐예요? 주권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이 봇물은 이 물을 가두어두는 웅덩이를 말합니다. 보라고 하죠. 이 자그마한 저수지인데, 여러분, 보의 물은 가두었기 때문에 농부가 필요하면 물을 열면 물이 흘러가고 물을 닫으면 물이 흘러가지 않죠. 이것처럼 뭐예요? 이 주권자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가 이가 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인도하면 저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 앗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격입니다. 1데나리온이 오늘로 말하면 노동자료의 품삯인데, 여러분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6분의 1이면 얼마예요? 6천 원이 되나요? 15만 원 계산하면 만 원이 될까 말까 한데, 참새 두 마리가 뭐예요? 돈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자는 것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미한 주권, 미미한 거, 정말 참새 한 마리,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몇천 원도 안 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진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핀 뎨가마를 입히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는데, 돌보시는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냐? 이방인들이 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될 것이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알파 오메가 되신 전능자 하나님 우리 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믿음 속에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백신을 예약해서 저도 8월 말에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아마 내일부터 18세부터 49세까지 아마 예약을 전 국민을 예약할 거예요. 10부제로 예약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못 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하시면 되는데 끝자리, 생일 끝자리가 해당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 끝자리가 9일이면 내일 9일이 해당되는 거 10부제로 해서 한다는데, 저는 근데 50대이기 때문에 예약을 지난주 몇 주 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 백신이 고령자 거꾸로 오고 있죠. 90대, 80대, 70대, 60대에서 저도 40대보다는 먼저 맞게 되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인생의 황혼기를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제 노후를 슬슬 걱정하게 됩니다. 또 주위의 선배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몇천 명대, 몇 명대 교회야 얼마든지 목사님을 애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몇백 명대 교회만 해도 원로 목사님 한번 모시면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인가 들은 얘기인데 그 지방의 어느 교회 한 수십 명이 한 6, 70명 나오는 교회고 제법 어느 지방의 소도시였는데 건물도 있고 부동산도 좀 제법 있는 그 괜찮은 형편의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건강이 이제 갑자기 나빠져서 은퇴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서 성도들 몇 명이 대출을 받아서 은퇴금을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을 대출받아서 그 목사님을 대출해서 개인 대출을 받아서 목사님 해줬던 분들 이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힘들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십 명 되는 교회에 건물이 있고 하는 교회도 그 목사님 한 분을 애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와서 얼마나 사실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짐을 졌습니까?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의 마음이 은혜가 되는 얘기인데 후임 목사님이 와서 그 성도님들 짐을 덜어드리려고 보니까 실제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니까 너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리 목회자들 있던 그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또 다른 작은 교회가 전략적으로 합병을 해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교회가 새로운 탈출구를 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회기도 막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를 보니까 마음속에 제가 들어온 게 뭐냐면 요즘 나도 모르게 한 번씩 질문하게 되냐면, 주님,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정말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그건 다 뚱구름 잡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교회가 생존하는 선에서 유지를 하고 지금 나머지는 저도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려면 돈을 더 버는 게 아니,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맞죠. 그런데 더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일만 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그동안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것들이 정말 뜬구름처럼 잡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동안 함께했던, 과거에 함께했던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은 믿어지지만 장차 오실 주님,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은 그 다음 얘기고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주님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 전에도 함께했던 하나님도 내가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고 지금도 함께한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함께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저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장차 오실 주님, 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질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늘 본문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과거도 인정이 되고 지금도 인정이 되지만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이 별로 기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간증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오시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계신가?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을 것을 믿고 계신가? 오늘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뭐예요? 오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쉽고 편합니다.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고 내 노후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 눈에 보이고 쉽게 보이는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알 거예요? 내가 과거에 계신 하나님도 믿었고 지금 있는 하나님도 믿는데 장차할 하나님은 보니까 못 믿겠어요. 미래는 내가 준비할게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내 힘의 능력으로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님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분이 물론 우리의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여러분, 장차 올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 때 제자 훈련할 때 그때 12분의 평신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했는데 정말 나이도 70부터 30까지 다양했어요. 12분한테 제자 훈련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말 우리 집사님 직장 가서 일하고 밥 먹고 쉬고 잠자는 것까지 다 쉬는 시간까지 다 빼고 정말 주님께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낼 수 있다더라고요. 1시간 내지 2시간. 근데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지금 임상을 해보니까 맞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양보하거나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전능한 하나님 좋아요. 그렇지만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두 시간은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맞아. 한두 시간 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은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올 자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아야 되겠지만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색안경을 무슨 불 켜고 다녀도 바이러스를 볼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전능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